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쉽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 죄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죄 때문에 또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죄 용서함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죄 때문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 죄를 이제는 짓지 않도록 진짜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지원자가 되겠다,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온갖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해 주고 자연의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돈을 섬기면 안 되고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유대인들은 배척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환영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대해 준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리고 헤롯은 다 박대를 하면서 대적을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대적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그 설교가 나와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10장은 12사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 25장은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5가지의 설교 내용을 지금 앞에서 한 이 3가지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러한 바탕 없이 그냥 5편 설교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의문이 되는데 이 3가지 내용을 기억하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 예수님의 이 이적은 더더욱 이해가 잘 된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후원자고 지원자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보면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이적에 대해서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그냥 산상수훈만 놓고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유대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은 뭐냐면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보다 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라고 욕만 해도 너희들은 살인한 자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던 그 율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그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내가 죄로부터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 내용,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큰 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겠지만, 대적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의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18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형제에 대해서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뭐 답은 벌써 읽어보지 않아도 벌써 마태복음 1, 2장만 봐도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크냐가 뭐 있어.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심판할 때 봐봐요. 노아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봐봐요. 뭐 큰 놈은 살고 작은 놈은 죽고, 뭐 잘난 놈은 살고 못난 놈은 죽고, 금수전 살고 흙수전 죽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부자들만 구원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원 안 해주고, 뭐 많이 배운 사람 구원해주고, 뭐 학식이 낮은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크냐 낮으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아. 천국에 무슨 큰 자, 낮은 자가 있겠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엄밀하게 따지면 큰 자지만 제자들의 발을 식였잖아. 그렇게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니까. 그 마태복음 24, 25장 심판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마지막 심판,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행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후원자고 지원자가 됐는가, 그 마태복음 2적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2적에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하신 말씀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런 관점으로 그 마태복음을 보면 다 열린다니까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